네, 여기 팀 켈러의 예수 예수 이 책에 보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 통제와 지배욕은 타인과의 불화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타인을 향한 적의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첫걸음은 불화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태 나는 나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착한 일을 한 목적도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께 나의 독립을 내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올바른 일조차 잘못된 동기로 해왔으니 말이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해서요. 즉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만 믿고 기존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착한 일을 해도 이렇게 못된 일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게 시작인데 기존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요. 하나님과 이 화목해짐으로써 내 자신의 흠과 약점을 인정하고 자존심 버리고 굳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을수록 화평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먼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거리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정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곧바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정말 이 칭의의 결과로,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칭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로울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게 칭하여 주시는 게 바로 칭의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을요,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질병, 재한, 한계로 인해 약한 것, 무기력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영혼이 병든 상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정말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런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십자가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절망적인 사건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절망과 수치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이 때 안에 있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칭의라는 거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냥 내가 뭐 죄 지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과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은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아까 우리 묵상에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존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증하셨다는 게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감정에 치우칠 때, 생각에 치우칠 때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이미 확증해 주신, 입증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 어떤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착하다고 주님 앞에 이 착함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이미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뭐 의인이었을 때 확증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다 타락하고 전적으로 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죄인인 상태에 있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으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명함이라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사건일 뿐 아니라 이 당시 로마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도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입증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표상이라는 거, 징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칭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판당하여 두 번째 죽음인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라는 말이 사실은 법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법을 지키다. 근데 이 법을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더 나아가자면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정말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이 화목하게 된 자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은 뭐냐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쉽게 말하자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이 구원, 이게 현재의 기쁨을 준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는 그게 현재 삶에도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는 그 살아있는 천국 소망 때문에 이 현재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늘 하나됨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현세의 기쁨과 바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과는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정욕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이웃사랑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아까 제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삶, 그 당시 이제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참 많은 환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국 소망을 둔 자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환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 또 인내는요, 연단을 이렇게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인격 또는 증거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또 캐릭터라고 해서 인격 또는 성격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써 내적인 신앙의 인격이 이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이런 증거도 함께 제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화목하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때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정말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